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자도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들,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 곧 세베대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큰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전부 다 그물을 내버려두고 배를 내버려두고 그리고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는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한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두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처음 본 예수님을 무조건 다 버려두고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 이전에 단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단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초기 단계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종종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한 표현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또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전함으로 이 나다나엘이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도 하고 또 예수님과 제자와 또 선생님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서 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고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참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지적 동의를 했고 지적 동의에서 조금 더 성장한 아주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그 큰 표적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연약한 믿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단계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그 수준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상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 드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Great Omission, 잊혀진 제자도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달라스 윌라드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Great Omission,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 표현을 봤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또 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분이 표현을 했냐면 제가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좀 인용을 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거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조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분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 이상의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이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발전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변화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와 교제의 변화를 가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강력하게 선포하신 게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 본격적으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 가족, 집을 다 떠나고 심지어 자기 직업까지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양육과 훈련을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첫 번째 단계의 부르심보다 더 큰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와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는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주도권, 이니시에이티브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시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뒤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때부터는 그 관계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를 선택하여서 직접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거의 1년 가까이 예수님을 이제 종종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그랬지만, 그때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었고 돌보고 있었고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가끔씩 종종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으로 반응한 제자들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더 나아가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단계로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데는 거기 중요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그 제자들을 작은 예수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요, 초대교회를 시작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시작하고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할 그런 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특별히 부르시고 그들이 전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헌신하며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한 제자들은요, 그 당시 때 군중들, 그 당시 때 무리들로부터 구별된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놀라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표적을 보고 놀라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고 호기심 때문에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구경꾼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 붙잡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빌라도 법정에 세워졌을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예수님한테 붙고 예수님 편이 됐다가, 어떤 때는 그 당시 때 권세자 대제사장의 무리들, 상헤드린 공회의 유대 지도자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구경꾼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무리에서 제자로 그렇게 이 제자들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셔서 작은 예수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완성이 되려고 완성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었고 병 고침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시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으신 사역이 뭐였느냐?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킨 사역이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이자 저자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Good to Great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썼습니다. 급격하게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 이거를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쓴 책이 이 Good to Great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짐 콜린스가 타임텔러와 클락 빌더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켜가는 탁월한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를 시계를 만드는 사람과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 이런 타임텔러와 클락 빌더라는 이런 이제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에게 가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타임텔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편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죽을 거거든요. 언젠가는 정확한 시간을 말을 해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클락 빌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와서 그 시계를 보고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그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늘 꾸준히 때로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클락 빌더라고 그 기업의 지도자는 클락 빌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처음에는 조금 반짝였는데 잘 되다가 그렇게 문을 닫고 부도가 나고 망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타임텔러가 있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뛰어나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서 어떤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기업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하더라도 훌륭한 후계자들을 다음 때 지도자들을 잘 키우면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이 클락 빌더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꾸준히 성장할 뿐만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타임텔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건너는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임텔러로서만 그렇게 일을 하셨더라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 하시는 그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타임텔러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하셨던 그 훌륭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클락 빌더로서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12 제자들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12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12제자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숫자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을 때 그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였었던 제자들의 숫자가 120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500명의 제자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특별히 뽑아서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면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도들로 세워지는 12제자들에게는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헌신이 더 훨씬 컸습니다. 이 12제자들의 부르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그런 이제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가리켜서 radical cal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급진적인 부르심이다. 급진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부릅니다. 가족들한테도 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던 일도 다 멈추고 무조건 직업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 급진적인 부르심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시간에 아주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여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년 가까이는 1단계에 머물러서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갖고 말씀을 받았지만 2단계에서는 완전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집중적인 그런 말씀의 훈련과 양육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렇게 급진적인 부르심에서 좀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급진적인 부르심을 받았던 일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렸고요.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요 12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안수 집사님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셨습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일반 평신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냥 복음에 헌신하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명을 끝까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감당하셨습니다. 사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일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오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제자들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순교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클락 빌더인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각자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대의 타임텔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텔러들이었던 제자들이 또 예수님처럼 클락 빌더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작은 예수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클락 빌더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너희 다음 때에 이 교회를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들을 너희들이 키우라는 거죠. 그들에게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타임텔러이셨고 클락빌더이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도 속사도들도 그 사명을 감당했고 이 초대 교부들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늘날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이 또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후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 제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군중에서 무리에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적 동의에서 믿음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셨습니까? 그러면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부르심에서 사도로의 부르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에 세움을 받고 이를 위하여 준비되어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제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무리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제자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2년 이상을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는 예전의 그 무리로 예전의 그 구경꾼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기꺼이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그 삶이 옛날 어느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다시 무리로 돌아가고 구경꾼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시고 훈련 잘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작은 예수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와 관계를 가지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시고 사도로의 부르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기꺼이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을 드리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소원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로 부르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생명까지 드리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타임텔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뒤에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클락 빌더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줌으로 금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주일 성경 공부하고요. 텍스 보고를 위한 연말 정산 원하시는 분들 회계 집사님이신 손영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코로나 테스트를 원하시는 분은 이그레이스 사모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레바논의 선교사님, 우리 협력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새롭게 청교한 선교사님 이후로 이제 기도와 또 선교헌금으로 이렇게 섬기게 된 허준의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귀한 줌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교 보고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게 되었는데 그분에 대한 이제 자세한 그 나눔을 제가 교회 카톡창에 올려놓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하시는지 들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가 다음 주쯤에 자세하게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세에서부터 18세 어린 소녀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소녀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또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교도 세우고 싶어 하시고 그런 이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간식은 우리 신광분 권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식입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 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주시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축복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들로부터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 미얀마의 총수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내전 중에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돼지를 키우며 또 그 이익으로 마약 환자들 돕고 또 고아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수자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은혜 가운데서 섬김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임상훈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셔서 그 섬김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레바논의 우리 허조의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2세에서 18세의 그 어린 소녀들을 잘 영적으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선교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도시에 있는 그 여성들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에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제자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작은 예수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